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또 말씀 듣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안의 인사가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그 사무엘상 본문을 수요일엔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앞에 본문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지만 7개월 동안 그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거반 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그 나라의 큰 재앙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재앙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할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두려워서 복술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돌려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의논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자기들의 방법으로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지에 대한 묘수를 생각해내었고, 그들이 당한 그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하나님께 이러한 잘못을 하였으므로 금 독종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금지를 준비를 하여서 이것들을 그 나라로 돌려보내자라는 그 내용의 이야기들을 권하였고, 그 방백들은 그들의 말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는 복술자들이 금 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어서 돌려보내자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면 금지는 5이 아니라 그 방백들이 다스리는 고을의 수대로, 즉 성이 있는 큰 성도 그렇게 하고 성이 없는 작은 촌락도 모든 동네에 지나올 때마다 혹시나 그 재앙이 그 땅에 다시 미칠까 하여서 그 지나온 모든 땅을 대표해서 금지를 만들어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 독종과 금지를 실은 수레를 언약궤와 함께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사람이 끌지 않고 소 2마리, 즉 2마리의 소는 새끼가 있는 소인데 젖을 떼지 않은 새끼가 있는 2마리의 암소를 함께 벼루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아무도 끌지 않고 올라가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이 그 소가 그대로 가는 길을 가서 벳세메스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부터 돌아온 하나님의 궤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한번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올라올 때에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지형상 벳세메스가 여기 있으면 요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형상 올라오기 때문에 위에서는 항상 아래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때의 시기를 이야기를 할 때에도 밀베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분명히 자신들은 힘이 없어서 전쟁 가운데 패배하였고,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였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그 누구도 전쟁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다시 찾아오려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가 7개월이 지난 뒤에 언약궤가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제일 앞에 소 2마리가 끌고 있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들은 블레셋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달라붙을 전쟁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방백, 즉 다스리는 자 5명이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수행하는 듯이 저 멀찍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산 위에 있었고, 그 산 중턱에 있던 그 벳세메스에서 위에서 에그론에서 올라오는 그 언약궤가 보였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고, 이 언약궤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하였느냐, 멀리서 아주 큰 이 강대상만한 언약궤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는 멀리서도 충분히 그 영광을 가늠할 만큼 번쩍였던 금으로 입혀져 있었고, 그리고 소가 끌고 왔을 때에 감히 범접할 수 없어서 방백들이 떨어져서 그 소를, 그 언약궤를 멀찍이서 수행해서 오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끌고 오지 않았고 아무도 인도하지 않았지만 소가 자신의 길을 알고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힘을 과시하여 빼앗아갔지만, 그러나 반대로 블레셋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수레에 가득 금 독종과 그리고 금쥐를 만들어서 수레에 함께 실어서 돌려보낸 것은, 이것은 자신들이 전리품으로 빼앗아갔지만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패배하였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속건제로 드리라는 것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다라는 그 마음들이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수레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이 언약궤를 통하여 양면을 보여주십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전쟁에서 패배한 충격은 너무나 컸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승전가를 울리며 그 뒤에 방백들을 포로를 끌고 오는 것과 같이 끌고 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 끌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패배하여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언약궤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전리품을 가지고 이 언덕을 올라오는 그 소가 끄는 수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세메스 사람들은 저것이 무엇인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누군가 한 사람 보았을 때에 그 소문이 그 동네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인지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제사장들에게도 레위인들에게도 그 사실은 알려졌을 것이고, 레위인들도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 정말 여기에 오는 게 맞나 아닌가라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를 이야기를 할 때 밀베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타작을 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에 이미 패배하였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확해놓은 밀을 훔쳐가기 위해서, 아니 당당히 와서 내 나라하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껏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이상하게도 방백들이, 군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촐한 그들의 지도자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의 뒤를 따라오는 그 광경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패배하였던 블레셋의 모습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이었고, 이제껏 자신들은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 분명히 이스라엘은 패배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패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역설적이게도 블레셋에게 멸망에 가까운 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음에도 자신들을 다스리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이 언약궤의 돌아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용납하지 못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블레셋조차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여도 언약궤 하나만 그 땅에 들어가도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지요. 언약궤를 찾아올 능력이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소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7개월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궤가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건너간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는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본 것을 기뻐하더니 하고 오늘 1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에게는 참혹한 패배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미래를 밝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면 가장 두려워하여야 할 곳이 바로 이 국경 근처에 있는 베세메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밀을 베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밀을 베는 그 블레셋의 군대를 올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전보를 울리며 전리품을 가득 실은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것은 더 이 수확의 시기에 더 큰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본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보다라는 단어가 16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16절에서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보는 시선이 블레셋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방백들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거반 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친 것으로 인하여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이 다 죽어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도 독종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망하게 한 궤입니다. 그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가 전쟁의 승리하였다는 전리품 상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큰 저주로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돌려보내기 위하여 생각할 때에 과거의 역사까지 끄집어와서 생각해야 될 일이 되었습니다. 어디의 역사를 가지고 옵니까? 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망하게 된 것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마음 강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전리품으로 챙겨왔지만 그 전리품을 통하여 블레셋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힘없는 이스라엘의 신이라 생각하였지만 심지어 돌려보내는 것조차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서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보아야만 하는 두려운 물건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빼앗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백성들의 안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힘이 있는 것 아니라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스라엘 블레셋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괴롭힘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그것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블레셋의 시선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빛나는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것 떠나보내면서도 혹시나 이것들이 또 이 여호와께가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지나가는 동네의 수마다 그 금지를 넣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릴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는 백성들이 저 멀리서 보고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또 한 번의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은 그것을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망하게 됐잖아요. 그곳에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독종이 발생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보고 환호성을 치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올라오는 그 블레셋의 방백들은 밀을 빼앗기 위하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머리를 조아리며 제발 이것 너희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지만, 그러나 연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은 블레셋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나섰을 때에 블레셋이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바라보며 기뻐하였고, 반대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두려워 떨며 머리를 조아리며 그 광경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이었지만 반대로 블레셋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그냥 다른 동네로 떠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레위인들이 찾아와서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어 옮깁니다. 반석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왔던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너무 무시하여서 이들에게 관심도 없었지만 자기들은 복술자들과 제사장들만 알고 있을 것, 이것이 이 방법대로 하면 될까 하며 두려워만 통할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것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이 기쁨을 표현해야 할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너무나도 방백들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고,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곳,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될 곳이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고 사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졌을 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방백들의 눈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후로도 큰 영향을 미치죠. 앞에도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호와께가 전쟁할 때에 나왔을 때 처음 블레셋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여호와께가 이것을 당도하였구나 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이 가진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셨죠. 오히려 대장부와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들과 싸우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물같이 일반적으로 싸울 때 녹여버리시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에 라합을 통하여 들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너희들로 인하여 망할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 위에 사는 기생조차 이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될 것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옳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다라는 착각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다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며 세상의 온갖 것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마치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지도 못하게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그것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이방의 경외함을 통하여, 두려워함을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맞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자신들은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었을 겁니다. 안도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왜 안도합니까? 이곳에 왔으니 더 이상 여호와의 궤가 우리를 치지 않겠구나 안도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입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하고 왜 교회를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사의 심판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극렬하게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선언이죠.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요 기쁨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는 화요, 조난이요, 그리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증거될 때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이 내용들의 세 번째 보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19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19절부터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한 이방인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고 말씀이 더 진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와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짊어지어야 된다는 걸 알고 내리는 것까지 보았죠. 이방 나라도 그것을 목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부터 21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실패가 등장을 합니다. 벳세메스로 돌아온 언약궤 이야기가 거기까지만 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만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이 성막이 회파되어서 더 이상 불타서 없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언약궤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 그대로 있었죠. 이 언약궤가 일단 돌 위에 큰 바위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큰 바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법과 다르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자들은 수레에 실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냥 사실은 넘어가셨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레에 실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없으면요? 레위인이 없으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겐 큰 실패와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지 못하게 하신 일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사실은 1년에 단 한 차례 성전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는 1년에 단 한 차례만 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해보고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 즉 하나님의 시온자 앞,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언약궤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움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이 없어지고 언약궤가 없어졌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해야 될 직무를 누가 맡았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맡았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막을 운반할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 가까이 하고요, 성막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모두 함께 가겠습니까? 언약궤도 함께 가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언약궤가 떠나갈 때에 누가 가까이 오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외인, 레위인 말고 그 누구도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까?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율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언약궤에는 채가 있는데, 손잡이가 있는데, 이 채를 왜 끼워놨냐면 이 채에 있는 그 언약궤에 붙어 다른 채들은 뺐다 끼웠다 합니다. 그런데 이 채는 뺐다 끼웠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궤를 만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보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질 수 없고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언약궤에는 채를 항상 빼지 않고 그대로 고정해두고 들고 움직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움직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채를 늘 고정해 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19절에 보면 5만의 가루가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70명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이게 5만 70명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택하지 않고 가루를 해놓은 이유가 그 시대에 벳세메스의 사람이 5만 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오기된 것으로 보고,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중요한 것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다룬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임의로 다루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들여다본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데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존대할 것이고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이고 나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벳세메스에서 올라온 이 언약궤를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들여다보려 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죄라는 것을 그들은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지 못합니다. 언약궤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라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삼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영광 가운데 나올 때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은 데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이 아무리 언약궤가 성전 밖에 나와 있다고 한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이미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무시하고 그곳에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년에 대제사장만 한 차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련해 볼 수 있는데, 산 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만 불러서 모세만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련해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피를 이 언약궤에 바르는 것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열어본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 속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보았으므로 그들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얼굴 보고 살짝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짝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서도, 뒷모습만 보고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냥 말하는 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랍니까? 얼굴을 가려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조금만 보아도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있어서 누가 가볍고 무거운 것을 정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는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것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떠나보내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반역하였으니 하나님 떠나실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여다보아 죽음으로 인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언약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올려보내서라도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거하도록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궤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듯,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그림자된 성전 가운데 있는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 성전의 그림자가 아니라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들여다본 고로 죽은 그것, 언약궤는 거룩한 성령의 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이죠. 그 보좌를 어디에 두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러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본 것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죠.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보았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여 따라 살아가야 할지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해 나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겨운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쫓아,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헛된 것, 그들은 우리가 뭐 하는지만 보거든요. 무엇을 믿는지에는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안 만들면 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인생들의 연약함이고 범죄함의 속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구나. 이 은혜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찬송 하나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되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영광스럽다 영화롭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이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 육신이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언하며 하나님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당회원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돌아보아 더욱 존경받는 당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생업과 가정에 복을 다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또 11월 중에 직분자를 세우고 또 은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과 또 또 임직식과 또 은택식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 연약한 지체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달라고 또 언약의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형통케 하여 달라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지켜주시고 고쳐달라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의 사자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오니 하나님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이 듦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능히 이것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들 하나님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다스린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날마다 이 당회로서 아름다운 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존경받는 장로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임직식과 또 은택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임직식과 은택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분을 맡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자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이 임직식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수고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은퇴할 때에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퇴함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 뒤에서 더욱더 기도로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은퇴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험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되 이들이 꿈꾸는 것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꿈꾸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자라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코로나로 지쳐있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믿음과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은 힘을 다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가 물러나는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약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남아공 선교사님 전성진 황혜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극복하게 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에도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폭동과 코로나19가 급증한 가운데서 조금씩 안정화를 더 찾아가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 더욱 안정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선교사들이 봉사의 사역, 긍휼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다해 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의 성령 충만함과 인도 속에 선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고 큰아들이 또 손이 조금 좋지 않아서 수술하였는데 잘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세계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의 뜻에 합당한 연구 성과를 맺도록 능력을 다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성진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치유되며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남아프리카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또 70여 년 전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며 복음이 확정되었던 것처럼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폭동과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봉사의 사역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사역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날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인이 수술한 이후에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를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세계 선교의 주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열매, 합당한 열매,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의 가정들과 하나님 그 나라들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채우시고